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또 자녀들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있든 또 동시간대에 온라인상에서 만나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오기 전에 제가 목회했던 곳이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이었습니다. 몇 차례 유명한 도요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도요 집에 가면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실습시켜 주기도 하고, 또 도자기 공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연해 주기도 합니다. 옛날 방식은 이제 발로 물레를 이렇게 탁탁 쳐서 돌리는 방식을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발로 물레 돌리는 일은 거의 없고 주로 모타가 돌려줍니다. 빙글빙글 물레가 돌기 시작하고 그 위에 둥그렇게 얹어진 진흙이 도자기 공의 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여간 신기한 게 아닙니다. 넋을 잃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진흙으로 뭔가 생활에 쓰는 물건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진흙은 인류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 이후로 아주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나무나 돌에 비해서 다루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류가 진흙을 이용해서 생활에 쓰일 물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사 시간에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 토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사기 그릇 조각들 찾아내는 것으로 연대를 측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자, 이 못생긴 진흙이 생활 속에 쓰임받는 물건으로 또는 그릇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작품으로까지 인정받는 작품성으로 예술 도자기까지 가는 작품으로 태어나는데요, 그 못생긴 진흙을 바라보는 도자기 공의 머릿속부터 작품은 시작됩니다. 계획을 세우죠. 이 진흙 속에서 그릇을 보기도 하고, 또는 화병을 보기도 하고, 접시를 보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먼저 이 진흙을 보며 상상합니다. 도자기 공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들을 이제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머릿속의 그림이 실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어둡고 물이 가득 차 있고 흑암이 가득 차 있고 카오스, 혼돈이 있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계획하십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이제 경쟁 구도로 보는데,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지적 설계론이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사용합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뭔가 초월적인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지적 설계, 뭔가 다 그 계획이 있게 치밀하게 설계를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조금 다른식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물을 어디에 모을지, 흙은 어디로 모을지, 달과 별은 어디에 놓을지 구상하고 설계하십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했던 제목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하신 대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이 진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도자기 공을 오늘 이 설교의 예화로 들었습니다. 도공, 옹기장이가 진흙과 만나는 접점은 뭐를 통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수없이 손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말씀에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할 때,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면서 내 손이 짧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말씀에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손이고 전쟁하는 손이고 보호하시는 힘 있는 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에는 주의, 더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섬세한 손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금방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곳이 어디예요? 이 손가락 끝, 이 손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손으로 만지시고 빚어주신다는 얘기는 가장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림 잘 못 그리면 뭐라고 그래요? 발로 그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로 그렸냐? 발로 그리면 영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발로 뭔가를 만들면 이거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손으로. 손으로 해야 그 일이 섬세하게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막 발로 주물러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섬세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작품이십니다. 아유, 얼마나 예쁜 작품들인데 마스크를 다 쓰셔갖고 그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워요.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예배할 날이 있기를 꿈꿉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향해서, 야, 요거 뭘 만들까? 아유, 이 정연수라는 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목사를 만들까? 아니면 장로를 만들까? 권사를 만들까? 계획하시다가, 에휴, 그래, 얘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아이니까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빚어주시는 거죠, 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정연수 목사는 목사로서 작품이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네.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다 칭찬해 주실 거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지적 설계,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 찬양도 한번 해볼까요? 이따 결단 찬양도 한번 할 텐데요.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물레, 시간이라고 하는 물레 위에 얹혀진 진흙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가 돌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 위에 얹혀진 이 진흙이 이제 도자기 공이 만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져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이 진흙을 이렇게 도공이 이렇게 만지는 거 보니까요, 막 똘똘한 그 곤장 때리는 그 널판지 큰 그런 걸로 팍팍 가지고 그냥 때릴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더 찰지게, 진흙이 찰지게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쳐야 돼요. 그 안에는 공기방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으면 도자기가 이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방울 갖다 다 빼겨서 막대기로 그냥 팍팍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루 만져주셔, 또 물로 이렇게 살살 만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에 무게를 다 실어서 막 짓눌러서 반죽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몽둥이로 패는 것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그거는 제발 저에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근데 그 작업도 필요해요. 그 작업이 있어야 진짜 좋은 진흙이 돼서 명품 도자기가 되는, 작품이 되는 그 일에 몽둥이로 패는 것도 막대기로 치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작품으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 더 힘 빼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힘 빼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을 다 한번 뒤흔드셔서 재창조의 섭리로 나아가는 한 번의 뒤흔듦이었다. 인류의 역사와 또 인류의 생활 패턴을 바꿔나가는 정말 거대한 한 번에 확 흐트러 놓으시는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작품을 구상하고 뭔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비적할 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협조할 게 뭐예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데 이쪽으로 삐져나가 그러면은 안 되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협력하는 가장 최고의 협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힘 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의 재료가 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우리를 손으로 만드시고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와 개입하시면 한순간도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도 깜짝 안 하시고 그 일을 계속 우리를 위해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유형을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통제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정 통치 개념입니다.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없다. 하나님이 그냥 끌어가시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강도가 높은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태엽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태엽은 주님이 감아주셨어. 하나님이 태엽은 감아주시고 그리고 지구라는 것을 툭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던져놓으시면 그 태엽이 감길 때까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대까지는 그 태엽이 감긴 채로 막 움직이다가 언젠가는 그 태엽의 힘이 떨어지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까지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끝내주시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방임 후에 그 행한 대로, 너희가 자유롭게 행동은 하지만 네가 행한 대로 책임져야 된다. 내 앞에 복과 화를 두고 내 앞에 저주와 축복을 줄 테인데 선택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상과 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 네 마음이야. 하지만 따먹었을 경우에는 책임져야 되는 하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신학적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물레를 돌리시는 분이시에요. 역사의 시간을 운행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만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레를 돌려놓고 진흙이 어떻게 아무거나 되겠지 그러고선 팔짱 끼고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뭐든 돼봐라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개입하셔서 빚어 가시고 참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지는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힘을 빼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로 의탁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독생자를 뺏어오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과 같이 대기해서 땅에 내려오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응답,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흙이 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강물을 도도하게 강물을 끌어다가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바다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 바다로 가게 막 하나님은 밀어갈 거예요. 근데 그 강물이 가다 보면 얕은 여울물도 지나고 때로는 막 소용돌이 치는 구간도 지날 것이고 어떨 때는 넓은 곳을 지나면서 이게 흐르고 있는 건지 이쪽이 위인지 이쪽이 아닌지도 모르게 고요하게 호수 같은 그러한 곳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에
때로는 전쟁통이 있고 때로는 고요하고 평온해서 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다양한 시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 강은 바다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역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은 변함없이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계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우리가 갖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거다. 하나님은 완성하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형상으로 우리 인류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한국 땅에 세워진 이 한국의 교회, 정말 아름답고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멋있고 놀랍게 쓰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버티고 있다 보면 그냥 진흙 그 자체 인생이 끝이는 거죠. 진흙의 생각, 진흙의 고집, 진흙의 한계 상황에 갇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진흙이 뭘로 바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부분 어느 순간도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조무르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막 치시기도 하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붙잡혀 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야, 내가 너한테 뭐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오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와. 그래서 뭔가 큰 깨달음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 가보랍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가서 유심히 토기장의 작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봤어요.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이 농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물레예요. 물레로 돌리면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뭔가 이게 그릇을 만들려고 이렇게 진흙으로 쫙 뭐가 만들어가서 동글동글하게 돼가고 있는데 옆구리가 툭 터져버렸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그 터진 그릇을 다시 그냥 꾹꾹 집어넣고 다시 덩어리로 다시 만드는 다음에 다음 작업을 또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하나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아, 토기장이의 농로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저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듣는 거죠.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그릇이 터지는 일이 있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터졌어요. 하다가 이 작품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방향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질 때, 터질 때, 해체될 때, 흩으실 때, 뒤흔드실 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재창조의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때로는 버림받았을 때, 내 동댕이 쳐졌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하면서 그저 못생긴 진흙처럼 버려지고 굳어져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다시 토기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설계에 적합한 진흙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깨진 그릇은 터진 그릇으로서는 고통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물을 묻혀가면서 다시 그 진흙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끈질긴 노력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보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다시 나는 새로운 창조의 손길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실망하지 마라.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경험하라. 여러분 개인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배의 공백, 믿음 생활의 공백을 경험하셨다면 그냥 2달간 방학으로 끝나고 아유 재수가 없어갖고 우리가 2달간 예배도 못 봤어, 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터진 그릇이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유의 예배를 못 드리는 사태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어떤 우리의 약점이 있었는지, 교회가 그동안 등한히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신천지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소홀히 하거나 우리의 부족한 점들은 뭐였는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터진 그릇을 이제는 다시 재조립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섬세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교회가 섬세하게 느끼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또 만져주시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경험들이 있을 때 이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사태들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닮은 성화된 성도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물레 위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한 주 한 주가 반복되고 하루하루가 돌아가고 한 달, 2달, 1년, 2년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나의 삶을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손 안에 계속 놓여 있어야 된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놓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품 기독교, 명품 기독교대학감리회, 명품 효성중앙교회, 명품 효성중앙교회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손안에 있나이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주소서. 힘을 빼고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손길에 저를 맡기오니 받아주옵소서. 힘을 빼고 주님의 손길에 저를 맡기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많이 빠져서 감사합니다.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우리들의 힘 잔뜩 들어갔던 교만과 뭔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잔뜩 교만함이 들어갔던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여지없이 깨트려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도 바이러스 한 방이면 다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터진 그릇같이 뭔가 계획이 흐트러지고 뭔가 우리가 삶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했던 우리를 다시 주물러 주시고, 주님 빚어 주옵소서. 더 힘을 빼겠습니다. 토기장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지 마시고 어여삐 여기시사 힘이 빠진 진흙을 더 귀하게 쓰시는 주님, 힘없는 진흙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 아래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